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소망은 그 자체가 일종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기쁨은 소망 중에 있습니다. 즉 소망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희망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돈이나 명예, 지위와 권력과 같이 진정한 소망이 아닌 것으로 소망으로 삼고 목숨을 거는데 오늘 이 땅에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지 아니하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자기 계획을 포기해버리고 그랄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소망임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툼이 있지만은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남을 공격하거나 해하지 않고 빼앗지 않습니다.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살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하게 되고 이삭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추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서 가서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억지를 쓰면서 빼앗게 됩니다. 그럴 때 이삭은 다투기 싫다라고 하면서 멀리 또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쫓아와 또 빼앗자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또 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우물을 빼앗자 이삭은 더 멀리 가서 우물을 파고 넓다 그러면서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은 온유하였고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을 삼는 이 사람 전혀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이곳저곳 다니지만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더 무엇이 이 세상에서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아비멜렉 왕이 보좌관과 군대 장관을 대동하여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삭이 나를 미워하여 내쫓더니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게 묻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대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세상의 사람들, 대적자들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참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자기를 해친 사람에게도 언제나 선대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도 선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기를 5번이나 내쫓고 우물을 빼앗던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편히 쉬게 한 후에 다음 날 평안히 돌아가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방되기 전에 함경북도 나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이 거지 꼬리를 하고 다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인데 살이 보이는 남루한 옷을 입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쿡을 하면서 쿡을 행각을 했습니다. 젊은 것이 무엇 때문에 거지가 됐느냐? 멀쩡한 여자가 일하기 싫어서 그 모양이냐? 남들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한 번도 화를 내는 일이 없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들에게 쿡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친 여자로 돌려놓고 제대로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8월 25일 해방되고 난 후에 나남에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거지가 소련군의 장교 옷을 입고 중위에 견장을 달고 나타나게 됩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죠. 쿡을 하던 여잔데 그 거지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사람 앞에 대연하고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조롱하든 말든 너희들 위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에게 싱글벙글 웃는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소련 장교인 그는 자기의 사명에 대하여 긍지가 있었고 자기의 능력에 대하여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멸시할 자격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위가 자기만 거지로 알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조금도 괴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핏대 올리면서 소리 지르며 화를 낼 만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지한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고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하고 빗발치는 욕설 속에 못 박혀 죽으신 일, 살인 강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셨으나 한마디의 불평도 없으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호강하는 셈이고 앞으로 어떠한 부당한 욕을 먹어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기쁘게 참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다짐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은 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철로 역정을 선 존 번연은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 몇 사람이 양지에서 햇빛을 쬐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할머니들은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존 번연은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확실한 경험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위대한 신앙의 문학은 바로 그 기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얼마나 풍성하고 온전한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풍성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다윗 시대 사람들의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재산 정식의 수단이었고 삶의 즐거움의 원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비교한다면 돈과 명예, 육체적 즐거움 등으로 대변되는 세상 모든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한 즐거움으로 능가하는 기쁨을 성도들의 마음에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곡식이나 새 포도주로 결코 만족될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만족이야말로 농부가 곡식과 풍성한 과일을 수확하는 것보다, 어부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기쁨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그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에 기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기독교 안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기쁨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울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한 기독교를 검은 상복과 슬픈 얼굴에 연관시키는 것만큼 해를 끼치는 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독교에는 세상이 모르는 독특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쁨을 알면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고, 이 기쁨을 알면서도 잘 누리지 못한다면 병든 신앙이고, 이 기쁨을 전혀 모른다면 아직도 기독교의 신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행 중에 있던 한 변호사가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마침 그날 주일이어서 성도인 그는 낯선 이 도시에 교회를 찾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호텔을 나섰지만은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길 가운데 서 있는 교통순경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순경에게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순경은 이렇게 저렇게 돌아서 가면은 교회가 있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기쁜 마음으로 순경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순경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그 순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는 중에 교회들이 많이 있던데 어떻게 해서 그 교회만 가리켜 찾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곳에 나를 인도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순경은 저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통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어느 교회 성도인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내가 보았는데 그 성도들은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빛이 있었고 그들의 가는 길은 여유가 있었고 우리에게 인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 순경의 말에는 매우 중요한 뜻이 우리에게 시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표정과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성격이고 교회의 수준이고 교회의 성장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얼굴로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소망과 기쁨의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유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는 상가집과 같다. 그저 나무아미 탑을 간셈보살이요 인생은 무상이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죽고 다 없어진다 하니 죽음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는 마치 제사식과 같다. 밤낮 효도를 강조하면서 제사 지내는 일에만 정성을 다하니 유교식대로 살다 보면 1년 내내 제사만 지내야 된다. 반면에 기독교는 잔치식과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확실히 희락의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복음은 바로 행복과 기쁨을 말해주는 겁니다. 행복은 욕망 충족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정치적 욕망이라든지 지배욕이라든지 혹은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지적 요구 등을 충족하는 데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영광과 특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데서 오는 그런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영광된 기쁨을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에서 살아남은 어떤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던가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더냐? 기차가 터널 속으로 지나가게 되어 캄캄하여졌을지라도 우리는 운전사의 기술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지 아니하겠느냐? 자, 성경에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라고 하였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할 뿐더러 오히려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과 기쁨이 모든 근심을 이길 것이고 어리석음을 이길 것이고 절망을 이길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고 나면은 터져나오는 그런 수백억 대의 기업 비자금 추문은 서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에 뛰어내리는 그런 어머니들을 볼 때에 안타깝습니다. 두 아이를 강물에 던져버린 아버지의 소식의 전율을 느끼지만은 그 밑바닥에 숨겨진 소외 계층의 처절한 절망감을 생각할 때 더 깊은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쳐다보고 사람에게 기대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돌아올 몫은 쓸쓸한 것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낭패와 고통스러움 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하늘을 한번 쳐다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시원한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주셨습니다. 푸른 하늘을 쳐다보노라면 비록 시는 못되지만은 한 수 얽고 싶은 그런 감동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 점의 구름이 부풀어 소나기가 된다 해도 그것은 한 폭의 수채할 뿐입니다. 우리는 시리와 고난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야처럼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영원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그런 소리.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다 파괴되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카티라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 시인이 있습니다. 진리는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은 진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일 뿐입니다. 세상은 결코 슬프고 아픈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기쁨을 훼손하기 위한 가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살만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살만하지요? 자, 다 망가지고 터지고 무너지고 죽었다고 해서 주저앉고 통곡할 일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해는 이나의 중천에 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희망과 믿음이 허락하는 소망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꽃을 피워야 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보다 나은 내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신바람 나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슬픈 노래 아닌 희망가의 노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는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기쁨,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시인하면서 전파된 그런 기쁨, 예수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는 그런 기쁨,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기쁨,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기쁨,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기쁨,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웃음은 우리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밝은 웃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에 깊으면 깊을수록 영적인 기쁨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강풍이 몰아치고 어떤 악조건과 괴로움이 다가와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리소스 톰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에서 샘솟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진정한 기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필립스 브룩스는 우리가 서로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셨으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를 그분의 진리의 선포자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웃음으로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작가 에른스트 블로어는 인간은 끊임없이 소망을 품는 존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에게 극한 상황에도요, 인내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한 어떤 시련이라도 기꺼이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열과 생활의 보람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목표도 없기 때문에 일시적 쾌락에 탐닉하고 방종과 타락을 일삼고 절망 속에서 삶을 극한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반복하는 자들은 순간적으로는 기쁨을 얻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으로 인한 허탈감은 오래도록 지속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희망 속에서 절망을 이겨내고 일시적인 욕망을 절제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은 신앙과 확신 속에서 성장해가는 미래의 열매입니다. 인내와 갈망 속에서 표현되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키우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의 실현을 약속받은 자들은 결코 자신의 열악한 현실과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오로지 미래의 목표를 성취하는 그날 고대하면서 그날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 현실 속에서도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소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비록 보이지 않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미래의 그 축복을 향해서 오로지 신앙과 노력을 양손에 쥐고 그저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구두를 닦아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 그 소년은 얼굴에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노래를 부르는데 밝은 노래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리 좋냐? 그때 이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걸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역경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빛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찰스 디킨스가 손님들의 반짝거리는 구두 코 위에서 희망의 불빛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안식처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사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복된 날을 영원히 바라보며 간직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